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쇼를 참 좋아합니다. 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어서는 아시안컵이라는 쇼가 열리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당시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처럼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는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언가 획기적인 게 있어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볼거리 삼았습니다. 그런 시절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큰 어떤 엔터테이너 같은 분이었던 거죠. 물론 그분의 탁월했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통한 기적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지금도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표적, 내가 더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확실한 표적을 바리새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표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무슨 마술사 앞에서 야, 마술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생각할 만한 그러한 표적 자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하늘의 표적에 집착을 하게 됐냐면 모세가 유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유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유언, 모세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눈 건데 이게 결국은 모세의 유언이에요.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그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를 출애굽시켰듯이 제국의 나라로부터 탈출시킬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본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네? 세례 요한이 난 아닌데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그가 사실은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보는 게 내가 당신이 그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되 아니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예요. 당신이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냐? 지금 유대인들은 오시기로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모세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어김없이 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걸 표적을 사람들한테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싶은데 하늘의 표적, 그 모세와 같았던 표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 봐, 넣었다 뺐다, 문둥병 있지? 넣었다 뺐다, 없지? 이러면 사람들 다 믿을 거예요. 아, 그거구나. 지팡이 한 번만 던져주세요. 지팡이 던졌는데 뱀 됐어. 그럼 다 믿겠죠. 그 모세가 했던 걸 그대로 했다면 사람들은 믿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대. 그럼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믿지만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역시 무언가 확인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누가 이 시대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검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검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느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시피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냥 노예로 종살이했던 게 마음은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몸은 좀 힘들긴 했지만 그럼 살만 했는데 왜 여기를 다 끌고 와서 우리 가족을 여기서 몰살시키느냐? 라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표적을 봤거든요. 그리고 광야 내에서도요, 계속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결정들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상식적이며 이성적이었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고백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나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익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대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이 다 그래요.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저 정도 표적이면 그래도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줘야 할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땅에 3일 동안 들어갈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요나가 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걸 외쳐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불순종으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하는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 들어갔다가 3일 이후에 나와서 부활해서 그와 연합된 교회가 본격적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대에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여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평생을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 될 때 너희들은 누가 정죄할 것이냐, 너희들을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그룹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니느웨 성읍인데요. 요나는 정말 이 사람은 그것도 전하기 싫어가지고 하루 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3일 길을 하루만 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망하는 거 봐야지. 전망 좋은 데서 어떻게 망하나 지켜봤던 아주 폐악한 선지자였어요. 진짜.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울며 통곡하는 모습 보고 왜 그렇게 웁니까? 우리가 망하게 됐대요.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얘기가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전 니느웨가 다 회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의 메시지를. 왕이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로 전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눈앞에서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끝에서 남방 여인이 증인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니느웨 사람, 한 사람은 남방 여인인데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지혜를 통달한 이가 있어. 내가 삶은 왜 사는 걸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지? 밤마다 우울하고 괴로웠던 내 마음을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땅끝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그게 남방 여왕이에요. 그리고 갔더니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것 때문이었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지혜인 근본이 오셔서 전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냐면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탄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진짜 귀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43절에 나와 있죠. 근데 한글로는요, 한글로 우리가 보실 땐 성령님, 귀신, 너무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 영, 성령, 그리고 악영, 이렇게 돼서 영,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 앞에 단어가 거룩한 붙으면 이분은 성령님.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붙으면 귀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 사역이라고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 사역이야. 그런데 그 사역은 거룩한 영이 돕는 사역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돕는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영은 실질적 다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에요. 오염된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떤 계기가 돼서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냐면요, 뭐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해 주께서 물 없는 곳, 더러운 영이 하필이면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이 있으면 이 영이 어떻게 되니까? 씻겨지니까. 더러움이 씻겨지니까 물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귀신을 만나러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로 내리 모셨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 없는 곳이에요. 제가 세례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물이신 성령님께서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자신의 백성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은 그 거룩의 영, 그 물이 그 위에 있기에 더러운 영이 그들에게 침범할 수가 없게 된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어떤 계기가 돼서 그냥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서예요? 물이 없어서예요. 물이. 근데 들어갔는데 깨끗한 거예요. 집이 참 잘 수리된 것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안에 말씀은 없었는데 어떠한 체계가 그 안에 잘 정돈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더러운 영이 이게 너무 좋은데 나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쫓겨난 7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함께 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전보다 더 괴롭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더러운 영이 내게서 나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요, 좀 극단적 비유로 기도원 이런 데 가면요 막 울고 막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분도 있고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분도 있고 기도원 철야 가보시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뒤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을 만나기까지 했었어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청년부 수련을 해가지고 같이 했고 같이 울고 같이 했고 제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을 갔는데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제가 거절 3번 당했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엄마인 집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랑 같이 이제 짜가지고 아들을 몰래 유인을 했습니다. 밖에 나올 때 유인해서 제가 밖에 있다가 몰래 만나는 척 했어요. 근데 저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궁금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왜? 한때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도 교회 안 나온대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일단은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율법을 도덕과 윤리로 가르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가면요, 지금은 제 유치하다고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반에 막 그때는 50명 넘게 있으니까 엄청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초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초를 딱 키우면서 그걸 보면서 앞에서 그 캠프파이어 강사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거, 지난날에 먹은 거,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누가 이게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갑자기 저도 이게 좀 뭔가 마음이 막 하고 막 하고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애들이 초 다 끄고 이젠 엄마 말씀 잘 들을 거야.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야. 다 자기 전에 그러다가 얘네들 며칠이나 갈 것 같으세요? 개차반이에요. 다 가면 똑같아요. 울고불고 했던 기억만 머릿속에 있어. 그들이 율법을 사실상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내용으로 사람의 죄책감을 자꾸만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복음은 그냥 착하게 살고 남들을 돕고 살자, 이걸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요, 열심히 그 말씀에 따라 삽니다. 도덕적이고 살고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 말이 재미있기도 하고 들을 땐 너무 즐거워요.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이내 예전과 똑같은 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반복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건 예전보다 더 깊게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원이라도 가야지. 순복음식으로 따지면 이제 나무 뿌리 하나씩 잡으세요. 나무 뿌리 잡고 그 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뽑힐 때까지.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몇 번 해봤는데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가요. 기도는 안 갑니다. 해봤자 나 좀 있으면 또 그렇게 될 건데 내 성격이 이런데 바뀌겠어? 더 깊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백성의 목표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내 목표예요. 내 선행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깊게 채우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것이고 이거를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 내 안에 채워주는 게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물이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물처럼 오셨을 때에 내 영이, 더러웠던 내 영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데요,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행위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일부러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 넘어가지 말고 착하게 살아. 율법의 말씀대로 너 바르게 살아. 이 모델이 누구야? 나야. 나를 본받아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고 싶다면, 하나님 내 더러운 영이 깨끗해지고 싶다면요, 어떤 표적을 구하거나 표적을 보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까? 착하게 살고 선한 것 쌓으면 그게 나중에 다 돌아와서 나와 우리 집안들이 잘 될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행위들은 일시적으로는요, 여러분, 자유함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울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막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도 말씀 공부하다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날은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기도해서 막 울고 났는데 온몸이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기분이지? 샤워를 한 것처럼 한 것 같은 마음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문제는, 근본적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절대 도덕적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자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씻겨주세요. 내가 자꾸만 씻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만이 나를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집에서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성령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울긋울긋 올라가는 이 나의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하는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씻기실 겁니다. 도덕적 태도는 즉각적으로 보여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요, 즉각적으로 봅니다. 술을 끊겠어? 담배를 피지 않겠어? 착하게 살겠어?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쁜 말 안 할 거야, 이런 건요. 집회를 교회에서 할 때도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은 사실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집회팀에게 있어서는 너무 신나요. 마치 하늘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런 걸 유독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런 경험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게 흔히 말해서 제가 집례할 때라기보다도 제가 그쪽에 껴서 같이 경험한 적이 더 많이 있긴 한데,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것이 진짜 사역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역했던 초반에는 그게 진짜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년부 애들이랑 수련회 가서 이런 거 한 줄 아십니까? 8살, 9살, 10살 애들이거든요. 다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막 40분 동안 하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야, 다시 다 앉아. 미안해.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참 부끄러웠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 중에 그런 사역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무리가 딱 모입니다. 자, 다 일어나 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걸 한다거나 찬양을 유도한다거나 어떤 부흥의 시기에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계시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을 다 뒤집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그의 마음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셨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일 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질적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제 사회적으로도 배운 게 도덕이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볼 때도 도덕적 행동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도가 딱 변하면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졌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도에 집중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울 거다. 라고 딱 갔는데 첫째 아들 본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키 크지, 잘생겼지, 덩치 있지. 이러니까 사람 딱 볼기에도 그가 왕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즉각 말씀하시죠. 너는 외모를 보겠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래도 태도에 변화되는 사람에 있어서 좀 치우치기는 쉽죠.
또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평가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 외적인 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런 걸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라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물론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러한 태도들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나만 알면 돼요. 나만. 내 안에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계속 씻겨주시느냐?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도는 그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성도에게 있어서는 후진은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거기를 돌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어딜 향해서 간 거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겁니다. 잠시 지치고 힘들 때는 그냥 서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뒤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다만 좀 천천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에 집중하지 마세요. 태도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씻기시고 나를 돌보시는 것, 그리고 그 두 분이 나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것 잘 받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또한 도덕적 태도로 판단하거나 너무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한 분들이 보이신다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을 씻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씻겨주다가 진짜 힘들고 더러워서 못 씻겨주겠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씻겨주면 돼요. 힘드니까. 이렇게까지는 내가 엉덩이까지는 내가 못 씻기겠다. 내가 힘들면 못 씻겨주는 거죠. 어떡합니까? 예?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씻겨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이걸 우리 영적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우리는 옆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시려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제가 나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행동 규범이 올바르지 않아. 이런 저런 이야기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를 붙잡는 그 손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씻겨주심을 받아 새롭게 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자주 주저앉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를 붙잡는 그 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우리 평강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가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덮어주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